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4장 6절로 7절. 몇째 천사의 기별이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예, 첫째 천사의 기별. 6절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네. 자, 여기 6절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복음이라는 말을 해석하면은 뭡니까? 복음. 복된 소리가 복음이죠. 예. 그래서 6절만 보면 야, 참 좋은 소식을 가졌다. 좋은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읽어보면 조금 두려움이 들게 되는데 그것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녀봤지만은 여러분 학교 생활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좋은데 선생님이 야, 다음 주에 시험이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죠. 또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도 느끼게 되고, 자,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다 했을 때는 좋은 소식 같았는데 7절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첫째뿐 아니라 둘째, 셋째, 다섯째까지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첫째는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후에 둘째, 셋째를 준비하기 위해서 첫째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단추가 여기 3개 있어요. 근데 첫째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단추가 잘못되죠? 예. 그러니까 첫째를 잘못 끼움으로 해서 둘째, 셋째를 올바른 위치에 놓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인치는 기별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을 준비시키는 기별인데 이 셋째 천사를 받기 전에 뭘로 준비를 해야 돼요? 첫째와 둘째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셋째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좋은 기별이기도 하고, 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좋은 기별,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아울러 곧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도 이르렀다는 경고가 또한 섞여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첫째 천사는 초청이기도 하면서 또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별이기도 하면서 두려운 기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자, 25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일, 월, 성, 신. 뭘 말합니까? 일, 태양, 월, 달, 성신, 별. 태양과 달과 별의 징조가 있었죠? 이 징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땅에서는. 자, 지금 일, 월, 성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양, 달, 별 어디 있어요? 이건 하늘에 있죠? 하늘에서도 징조가 있지만 어디서도 징조가 있다고요? 땅에서도 징조가 있어요. 자, 땅에서는 누가 살고 있어요? 민족들이 살고 있죠? 자, 또는 사람들을 바다라 표현합니다. 바다. 파도도 그 바다의 한 일종이죠. 자, 그러니까 땅에서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냅니까? 기뻐하는 소리입니까? 노래하는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는 소리라 말하고 있어요.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오늘날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꼭 이런 소리 같아요. 난리의 소문. 소문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뉴스죠. 난리 뉴스. 여러분 계속 우리는 매일 듣고 있어요. 난리 뉴스를 요즘.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혼란을 가져오고 우리를 곤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6절 이런 난리와 난리 우는 소리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뭐하리니? 기절하리니. 얼마나 그 상태가 심한지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절하는 건 웬만해서는 기절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그 무서워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면 사람의 기가 끊겨요. 졸도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보내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주신 기별이 무엇이냐? 이 놀라운 일들, 사람들이 기절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절하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마음의 준비.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의 준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세상에서 벌어질 것인데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일들을 맞이하라. 자, 에스겔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간에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기별은 얼마나 놀랍고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까? 윌리엄 밀러가 재림을
기다렸지만 재림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고도 20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정말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기절할 일이 벌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절할 일들이 먼저 온다는데 그 기절할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지어다.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지어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보낸 기별이에요.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칠재앙이 내리고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패역한 족속,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배반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얼굴도 무서워하지 말고 그 말도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뭐하게 하라?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크고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것들. 자, 우리 신명기에 보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것들. 성경에는 크고 두려운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랍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과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안악자손. 안악자손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봤더니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찮아요. 근데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모세가 말하기를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난다. 우리는 그 광야는 누가 있습니까? 왜 광야가 크고 두려워요? 그 광야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안악자손과 같은 아주 가난한 아주 장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우리 신명기 6장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여러분, 광야만 두렵고 크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보여주실 일도 뭐라고요? 크고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워요. 이적과 기사.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베푸실 이적과 기사. 이것도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도 크고 두려운 분이죠. 자,
다음 장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는 이스라엘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가기 위한 땅 광야 땅에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데 그들은 정말로 크고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 말라.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냐?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크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하나님도 또한 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도 또한 크고 두려워요.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도 크고 두렵다 그랬어요. 시편 99편 3절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왜? 그의 주의 이름은 크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99편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치두케로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경은 또 크고 두려운 것에 대해서 자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신명기 10장 21절 앞으로 벌어질 일들 또 광야에서 벌어질 일들은 바로 21절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크고 두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늘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베푸실 일들은 크고 두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마찬가지겠지만 요엘서 2장 크고 두려운 날도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자,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것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재림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겠다 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날은 정말로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니까 그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자, 말라기서 4장 5절.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우리 앞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긴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자,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우리가 재림을 말할 때마다 항상 이 성경절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재림을 생각하시면서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재림을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기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는 이런 말들이 자주 반복됩니다. 여러분, 1755년 리스본에서 어떤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은 지진인데 대자를 붙여요. 왜? 그때까지 이런 지진은 없었습니다. 대지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리스본 대지진. 뿐만 아니라 선악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간에 대쟁투라.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대쟁투라. 여러분, 선악간의 쟁투는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시대에 있는 쟁투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대쟁투라 말합니다. 대쟁투. 자, 그 다음에 성경에는 속죄일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선지자는 화이트 부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속죄일을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대속죄일. 그냥 속죄일이 아닙니다. 대속죄일.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성소 시대인데 이 지성소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대쟁투. 그 다음에 대지진. 그 다음에 대재림운동.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그냥 보통 재림운동이 아니라 대재림운동이라 위대한, 그 다음에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자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벌어질 일들은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다시 한번 계시록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운 날들,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크고 두려운 일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뭐 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7절에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14장 7절,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뭐하며?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만은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뭘 두려워해야 합니까? 뭐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참 예시가 좋네요. 뭐는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또 누구는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또 반복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두려워해라. 사람은 뭐는 죽일 수 있어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은 영혼은 못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몸도 죽이시지만 또 뭐도 죽이셔요? 하나님은 영혼도 죽이실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영원히 죽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0절.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뭐 다 읽으면 좋습니다만은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두려워하라. 여러분 뭐를 두려워하라고요? 높은 마음을 품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을 전부 다 점령해버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뭐를 행하면요? 악을 행하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칼에 죽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뭐를 두려워하라고요? 나도 저 사람이 범죄했네. 아유, 저런 범죄를 저지르다니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도 뭐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시험에 빠지면 나도 뭐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시험을 안 받았으니까 지금 서 있는 거지, 나도 저 사람 같은 그런 시험을 받았을 때 나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시험에 넘어졌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도 시험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장인데요. 그 믿음이 돈독한 자들은 또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육적으로 살다 보니까 육신의 식물을 위해서 영적인 장자 명분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아주 쉽게 팔아버렸어요. 싼 값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이지 못한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뭐하라?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자가 되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육신은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으로는 손해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한 뭐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려워할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계시록 14장 7절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9편 1절로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삼손을 배웠죠? 삼손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돌리지 못했습니까? 돌리지 못했습니다. 사는 동안에는. 그런데 언제 영광을 돌렸어요? 죽기 직전에는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경배한다가 예배 드린다는데 어떻게 경배 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는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라고 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옷이 거룩한 옷입니까? 흰옷. 그래서 예배드릴 때 흰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흰옷을 입는 것으로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거룩한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삼손이 육체는 강건했는데 뭐가 약했어요? 정신, 영이 약했어요. 영이. 자제할 줄도 모르고 성실함도 없고 확고부동함도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품성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하는 말은 품성이 온전한 채로 여호와께 경배를 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누구와 싸운 일이 있거든 뭐하라? 가서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뭐하라? 화해하라 그랬어요.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마음에 이기심,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아무리 드려도 그거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은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선지자의 설명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은 두려워하고 무엇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실물교훈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두 예배자 161페이지 실물교훈 161페이지 두 예배자장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죽을 때요 기둥으로 무너뜨렸죠? 좀 내 기둥으로 인도해달라. 힘이 없다 하면서 기둥으로 인도해달라 해서 기둥에다 딱 이제 기대게 해줬는데 그 기둥이 몇 개입니까? 몇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그때 삼손에게? 2개의 기둥이라 그랬어요. 2개의 기둥. 여러분,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했죠?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날이 몇 개입니까? 성령의 검이 날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여러분, 날이 몇 개입니까? 낫. 추수할 때 쓰는 낫이 날이 몇 개던가요? 하나입니다. 낫은 하나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성검이라.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는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가지를 다 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61페이지 구속역사 1079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문단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을 인용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러한 경험과 일치되는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지 못하시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나 그분의 자비하심이 부족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신다. 여러분, 이런 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되지 못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대신 염려할 건 뭐냐? 내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되지 못하지는 않을까, 이런 거 염려해야 돼요. 그대의 선천적 후천적인 성벽이 그대의 생애를 지배하지는 않을까, 이런 거 두려워해야 돼요. 내 성벽, 특별히 내 선천적 후천적인 내 성격이 내 생애를 지배하지 않을까, 이런 걸 두려워해야 돼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아가 그대의 영혼과 크신 일꾼이 되시는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 장애가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대의 고집이 하나님께서 그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고상한 목적을 좌절시키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 두려워하고 그대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을 놓고 그분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크고 두려운 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실물교훈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두려움이 없는 믿음. 그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 자, 우리의 앞에 크고 두려운 것이 오겠지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다면 그러한 것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앞으로 세상이 올 일도 놀랍고 크지만 내 믿음도 뭐하다? 크도다. 자, 믿음이 크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큰 믿음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은 더 크고 두려운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크고 두려운 것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기별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한 심장이 떨리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만나게 해 주시고 주님이 크고 두렵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품성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지만 그 재림을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과 일요일 법령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신을 보건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같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외에는 어떠한 사명도 받지 않으셨다는 정말로 슬픈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믿음 큰 여인은, 이 믿음이 충만한 여인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주님이시여 주님의 자녀들을 먹이는 그 부스럭이라도 이 개들에게 먹이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첫째 천사의 기별로 시작되는 모든 기별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또 썩은 새끼줄과 같지만 우리의 결심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러한 모든 시련과 시험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닷과 같아져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기까지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